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금 그날을 그리며 이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리다 그러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할 때 그 그리다 이런 뜻하고, 그 다음에 그리워하다 이거를 그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어떤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면 그러면 그리워하지요.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 속에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것을 말하지요. 생각 속에 계속 떠오르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머릿속에 또는 상상 속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 삶에서 뭐를 절절하게 바라는가, 거기에 따라서 삶이 좌우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가 소원하는 거기에다가 시간이고 돈이고 이런저런 것을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간절하게 그리는, 그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삶이 행복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여러분의 삶 가문대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강한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 다시금 그날을 그리며 다시금 이런 말이 있어요. 반복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진짜 간절한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자주 생각하는지 그거를 보면 됩니다. 매일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매일 간절히 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간절한 거지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 자주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간절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 알아요. 간절한 거 아닙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한번 설교 듣다가 생각나고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고 찬송 부르다 생각나고 일주일 동안 내내 까먹고 있고, 그거는 간절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활하면서 내 직장, 직업 또는 내 자식 문제 다 누구나 다 신경 쓰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생각하고 일이 잘못되면 걱정도 하고 내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잘 성취되기를 원하고 생각은 계속하지만 그건 인간적으로 간절한 거지요. 신앙적으로는 간절하지 않네요. 기도 중에 기억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흐르게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아주 확신 있게 믿거나 또는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매일 아뢰십시오. 진짜로 사모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잠깐씩 이른바 화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사야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세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생각을 가르치고 있는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만이 아니라 우리 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포괄해서 모두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특별히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관계가 서로 안 좋아서 갈등하고 있는 집단들, 또는 국가와 민족 간에 오래도록 전쟁을 하던 그런 집단들, 그런 사이도 전부 다 화해와 평화가 흘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 이 메시지하고 연관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잖아요. 신약은 우선 잠깐 놔두고 구약성경 39권 중에서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거의 최고로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이 내 삶으로 흘러들고 다시 한번 그리워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상상해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에 그날에 이런 표현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5번이나 나와요. 19절에도 나오고 21절, 23절, 24절. 그날에. 저는 그날에, 그날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날 이런 단어만 들으면 언제나 금방 떠오르는 게 제가 좋아하는 시기도 하지만 시문 선생의 그날이 오면 이런 글이 언제나 먼저 떠오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오면, 오 그날이 오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참 멋진 글이죠. 시를 평론하는 사람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시문 선생의 이 시가 말이지요, 시인으로서 절제를 잃어버렸다, 이게 흠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하는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시문 선생이 일제강점기 하에 나라 잃은 서울음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시문 선생의 시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연관해서 떠올리면서 시문 선생의 이 시가 나라의 광복을 바라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면에서 참 좋은 글이고 가슴에 심장이 느껴지는 글이지만, 시문 선생의 이 시보다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더 좋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세계평화론이 더 좋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시문 선생의 이 시 자체는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압제하고 다스리던, 착취하던 일본 제국주의, 거기에 대한 화해 또는 끌어안는 포용, 이런 거는 하나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짧은 시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시문 선생이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이 계속 오래 사셔서 말하자면 나라의 해방과 거기하고 연관된 이 동아시아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의 사상을 개진하셨다면 더 깊은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 자체만 보면은 적대자들, 쉬운 얘기로 말하면 원수 집단, 거기에 대한 포용, 끌어안음, 이런 거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감옥에서 쓰신 동양평화론, 거기에 보면 일본도 끌어안고 중국도 끌어안고, 그러니까 일본, 중국,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이 커다란 동양의 세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젊은이들이 같이 만나서 미래를 교육받고 그러면서 이 동양 전체의 평화를 일구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신문하던
일본의 관리들도 안중근 의사의 사상에 감탄하고 그분의 인격에 감화를 받았다고 그러죠. 백범 김구 선생은 세계 평화를 얘기했어요.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시잖아요. 근데 백범 선생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 물론 바라는 바지만 백범 선생께서 가장 원한 우리나라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이 미학적인 단어를 국가의 미래에 연결시킨 그분의 탁월한 정신적 해안에 참으로 감탄이 되는 거지요. 뭐가 아름다운 나라냐? 정신이 발전한 나라, 그리고 문화가 이게 참으로 품격이 있는 나라. 부강한 정도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을 만큼이면 된다. 근데 진정으로 좋은 나라는 정신과 그리고 문화가 발전해서 전 세계에 말하자면 같이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는, 그게 아름다운 나라다. 멋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험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네요, 그죠?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5개가 있을 거래요. 애굽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장 어려운 피해를 끼쳤던 대표적인 나라, 그러면 애굽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18절에 애굽을 좋게 얘기한다. 여기에서 참 특이해요. 그런데 19절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으면 충격적인 얘기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신앙으로 보면 쇼킹한 얘기예요.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 신앙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말씀이에요. 애굽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신앙,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하고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날에 3번 더 나오는데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며 경배한다. 근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신대요. 참된 신앙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심적으로 무엇으로 계시하나? 바로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둘 중에서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올리는 기도죠. 말씀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지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21절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신앙에 얼마나 또 충격적인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애굽에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백성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네요. 이건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자, 그리고요, 그날에라는 표현이 2번 더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수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요 말씀이 기록될 즈음,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졌어.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초토화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한참 뒤에도 아주 강한 나라, 그러면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 그러면 대표적인 이름으로 아수르,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도 있어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왜 잔인한 나라고, 왜 참 못된 나라고, 진짜로 끔찍한 나라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사방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북왕국 지역에 이주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에 아수르 그러면 끔찍한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사야 19장에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날에 여기에 연관된 게 23절, 24절인데 나쁘게 안 나와요. 보세요.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쪽이 아수르예요. 남쪽이 애굽이에요. 근데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오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그 다음에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지무지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내 백성 그러면 뒤에 을에 붙는 단어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요. 근데 내 백성 애굽이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너희 셋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거창한 얘기 같아도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누가 성숙한지 그거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두 쌍으로 된 단어를 세 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대립인가 상생인가, 배척인가 포용인가, 싸움인가 평화인가. 대립이 아니라 상생, 서로가 사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척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 그리고 싸움이 아니라 평화.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주는 느낌, 분위기는 아시겠지요? 그러면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활 주변, 나 때문에, 그리고 내 기질, 뭐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하여튼 내 삶을 통해서 이게 갈라지고 배제하고 뭐 이러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사람이 계시면 아,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제일 중심적인 게 뭐냐?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사랑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 샬롬,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라. 평안, 평화, 샬롬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이라는 얘기를, 그 인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인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녕, 이게 말하자면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참 좋은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인격으로, 내 속사람으로, 내 삶으로 흐르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예식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에 익숙해지는 게 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종교의 핵심은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으로 강처럼 흐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성경 말씀의 제일 중심적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샬롬,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꼭 해결돼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죄 문제, 그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큰 범위에서는 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나랑 상황이 안 좋은 상대, 개인이든 집단이든 민족적으로는 국가든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 사람 밉다, 내가 옛날에 당했다, 또는 뭐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편, 내 편,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한 25% 정도는 세상 죽었다 깨어나도 언제나 야당, 25% 정도는 세상 두 쪽이 나도 언제나 여당,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하고 반대, 적대적인 원수관계, 싫은 사람, 이거 해결해야 하나님의 복이 흐릅니다. 잘 생각하세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은 이거를 해결해야 내 삶으로 흘러요. 뭐 그런 거 안 풀어도 돈 잘 벌리고 잘 살던데요. 두고 보세요. 그 돈이 유익이 되나? 목사가 독설하네? 아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그냥 사람들, 그래요, 복 받으세요, 그래요, 잘 될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얼러주고 아부해주고 그렇게 기복적인 종교로 변했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평화, 이게 내 삶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 적대자, 원수, 싫은 사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과거 역사 때문에 그 악연, 이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풀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립니다. 이 문제가 뚫리면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안에 담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그 가문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대표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족, 혈통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란 말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 가족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누가 가족일까요? 모든 사람. 내 편,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뭐 친소관계가 있게 말이니 내 편, 여러분에게 내 편, 또는 나 이해해 주는 사람, 나 좋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내 편은 누굴까요? 세상 모든 사람 전부. 그러면 성도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실까요? 하나님, 그분에게 적용되는 대로 가족, 그분에게 적용되고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내 편, 그거는 사람이면 모두 다고 사람뿐 아니라 피조물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까지도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피조물도 구원받을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게 창조주 아버지의 품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샬롬, 평화, 적대 관계를 넘어서 끌어안는 것, 포용하는 것, 이 기운을 가지고,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의 가문을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가 뭐가 되냐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할렐루야. 이 정도 복은 가져야지요. 세계 중에 복 정도 돼야지요. 골목 대장 말고요. 그냥 좁은 데서 그냥 아웅다웅하는 거 말고. 왜 좁은 데서 아웅다웅해요?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복은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 성경 메시지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구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을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온 세계 중에 복이 되고 더불어 복이 되고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그거를 넘어서고 이렇게 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좌우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계층 간의 대립, 그래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5대손, 6대손 중에 전 세계적인 저런 리더가 나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짱이가 계속 놀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히트가 됐대요, 한 곡이. 그래가지고 개미가 조금 저축하고 조금 저축하고 적금 들고 뭐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대박이 터졌대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렇게 살지 말걸 그러면서 배짱이를 보고 가슴을 쳤대요. 이게 최신 버전이지요. 그런데 전통 버전이나 최신 버전이나 내용은 틀릴지 몰라도 구도는 똑같아요. 구도가 뭐예요? 대립이에요. 대립. 한쪽은 개미가 잘 되고 먹을 것이 없이 찾아온 배짱이한테 안 주고, 너 우리 일할 때 놀기만 했잖아, 너 네 삶 네가 책임져. 대립이지요. 또 최신 버전은 배짱이는 무지무지하게 잘 됐고 개미는 참 초라해졌고, 이것도 역시 대립이지요. 대립이란 면에서 전통 버전, 최신 버전은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대립을 넘어서 포용으로, 싸움을 지향하고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귀한 성경의 메시지, 다시금 그 날을 그리며 다시금 이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문마다 축복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받는 축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